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악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을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너희 가게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본문 가지고 기도는 태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단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행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에 기도의 올바른 태도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는 한 도시의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재판장과 과부입니다. 보통 생각할 때 정의로운 재판장이라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판결해야 합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재판장은 별로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품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정의는커녕 기대할 만한 게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사회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법을 악용하여 탐욕을 채우는 자들이 많았고 재판관들은 공정한 판결보다 사적인 이익을 앞세웠습니다. 그 결과 고아와 과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한 나라가 건강한 사회인가, 선진국인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있겠지만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과연 법정이, 사회적 제도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겠지요. 이 고아와 과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는데 오늘 등장하는 과부가 바로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고아도 그렇지만 이 과부도 가장 연약한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재판의 과정에서 아예 여성의 권리가 제한되었고 보호자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재판을 제대로 할 수도 없었고 한다고 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가 호소합니다. 내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나의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여기 원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저스티스입니다. 정의입니다. 정의를 실현해 주세요. 바로 잡아주세요. 그런 거였거든요. 경제적으로 넉넉했다면 뇌물을 주고 빨리 해결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럴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찾아가서 간청하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이 재판장이 그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이익도 없는 일이고 그냥 한낱 과부의 외침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재판장이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성품이 변한 것이 아니었고요. 갑자기 없던 정의감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 너무 자주 찾아와서 성가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귀찮아서라도 해결해 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태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조차 그 과부의 끈질긴 그 간청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기도를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결혼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집을 짓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일상의 삶에 젖어서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냥 일상에 젖어서 세월이 가는 대로 먹을 게 있으니까 먹고 할 일이 있으니까 하고 그렇게 일상성에 매몰되어서 살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를 잘 살기 위해서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밤낮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에게 정말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일상에 매몰되지 않고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절박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정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나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정의를 드러내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과부처럼 간청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개인적인 기도일 수 있고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깨어지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이든 인간관계의 문제이든 이건 아니다 싶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일하는 동안에 어떤 사람의 행태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일터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을 보고 외면하지 말고 뒷말만 하지 말고 될 대로 되라지 그렇게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냥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세상이 다 그렇게 더럽구나 라고 하지 말고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그 정의, 그 저스티스가 실현되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그것을 위해서 마땅히 되어져야 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간청하는 그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바꾸세요. 그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세요. 안 되면 그 사람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세요. 환경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물으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4개월 가까이 계속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피를 흘려서 승리할 수도 있고 어쨌든 승리할 텐데 피 흘리지 않고 승리하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체념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확신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건 아니다 싶은 거 변화되지 않아요. 회복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고 정의가 실현되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눈으로 보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믿음으로 신실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시고 응답하시고 정의를 구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기를 높이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의롭다게 여기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두 사람의 기도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기도는 태도를 드러냅니다. 어떤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마음가짐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모를 것 같잖아요. 다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소원하구나, 하나님과 친밀하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구나, 자기의 어떤 지식, 경건함을 드러내려고 하는구나, 아니고 정말 겸손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차져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타인과 구별합니다. 여기 성전에서 서서 따로 기도했다는 그 표현에서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서서 따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무리들과 구별지어서 따로 서가지고 기도했다. 나는 너희와 달라. 그런 교만함이 그의 행동 속에 드러납니다. 그는 장소적으로 자신을 분리함으로써 하나님과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확신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아마도 그는 고개를 들고 양손을 들어 올려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몸짓뿐만 아니라 기도의 내용에서도 그의 태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여기 토색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남의 물건을 빼앗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빼앗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제가 저기 있는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뭐 기도가 이래요. 어떤 유대 문헌에 따르면은 유대인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제가 무식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기 바리새인도 이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우월감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교만은 항상 타인과 비교해야만 유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교만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교만해.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자신이 그런 교만함 속에서 흠칫 놀란 적이 없어요? 정말 저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면으로 봐서도 교만할 게 하나도 없는데 교만해. 왜 교만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어떻게든 찾아요. 교만은 본질적입니다. 경쟁적입니다.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어렵다고 여기며 기도했어요. 이렇게 교만한 말로 기도한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기도할 때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비하에 빠져서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난 죽어도 마땅해.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반대로 자기 의에 가득 차서 자신을 너무 높이는 기도 잘못된 거예요. 바리새인은 왜 자기를 높이는 기도를 했을까요? 자기 나름대로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매주 이틀씩 금식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월요일에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목요일에 내려왔다고 해서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금식을 했어요. 원래 율법에 따르면 1년에 한 번만 기도하면 돼요. 7월 달에 대속죄일이 있기 전에 그때만 금식하면 되는데 그들은 매주 2번이나 금식하면서 자신의 경건함을 자랑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합니다. 또한 그는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대충 적당히 헌금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거두고 있는 모든 소득에서 다 11조를 했어요. 밭에서 나는 채소 만약에 파를 10단을 거뒀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정말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어요. 그걸 자랑한 거예요. 그의 헌신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의로운 행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예배, 자기를 높이는 수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가 자기 숭배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 있어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3시간씩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해요? 하나님은 자기 의에 가득 찬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내가 다만 저의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죠.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자신을 높이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어떤 영적인 지식, 깊이를 자랑하기 위해서 막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도 되게 어려운 말 하고 경건한 말 하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막 그 말들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의 자신을 높이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분의 의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셋째는 우리가 자기를
낮추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느니라. 아멘. 세리는 세금 징수원입니다. 그들은 평소 동족들로부터 반역자 또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리는 로마 제국에 협력하며 세금을 걷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저항하기 위해서 열렬한 그 열성부대, 열심당원들이 있었고 자객들이 일어나서 로마 군대에 싸우고 있는 와중에 이 세리들은 뭘 했어요? 세금을 걷어든 일에 앞장섰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렇게 열심당원도 있고 세리도 있었는데 이 세리들은 특별히 어떤 세리들은 정해진 세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거두어서 개인적으로 착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만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했고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세리가 된 이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리의 직업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세리는 당시 사회에서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세리가 성전으로 기도하러 왔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감수했을 테니까요. 아니 저런 인간도 기도하러 오나?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마도 그 자신도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서도 멀리 서서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과 따로 서서 구별돼서 기도했는데 이 세리는 사람들하고 멀리 서서 기도하죠. 그것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처럼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에는 자신을 높이려는 어떤 의도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도 없지요. 내세울 자랑거리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한 세리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의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꽤 괜찮은 신앙생활을 해서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춤으로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태도를 드러냅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달리 친밀하신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냥 될 때면 되라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끈기 있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는 있는 이 가정과 일터와 이 사회가 마땅히 되어져야 할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되기를 믿음으로 끈기 있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태도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를 높이는 기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대표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을,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건이나 헌신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청구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자칫하면 우리를 자신을 숭배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믿음 좋다. 난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뭔가 요구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은혜와 긍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